안녕하세요. 우리 영생교회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저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릴 텐데, 그 장소가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른 짓 하게 되고 또 막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린 시간만큼은 좀 더 핸드폰도 꺼두고 이렇게 화면에 집중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영생교회 중등부 전부 다 예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각자 예배드린 장소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영생교회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루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제 자리에 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상황과 환경과 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선한 계획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정말 순서마다 주님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의 많은 친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더욱 기이 여기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사로 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정말 모든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이언티픽이라는 학술 저널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500개 내지 700개 이상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만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100조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소화기관이 작동하기 위해 1초에 1만 5천 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은 2만 5천 분의 1인치의 물건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스스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손과 발이 두꺼워지는 이름도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수장족저 각화증이 있습니다. 이 수장족저 각화증이 뭐냐면 이 손과 발에 수분을 공급하는 이 신경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지고 또 심하면 갈라지기까지 해요. 근데 이것은 전도사님이 태어나서 얻은 병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웬걸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저만 이러는 거였어요. 되게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치 이게 부끄러워서 좀 이렇게 숨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되게 막 이상하게 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보여서 이게 얼마나 전도사님에게는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또 커가면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냥 단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마음속에 뭔가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되게 뭔가 나만 왜 이럴까라는 어떤 저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꼭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손과 발이 좀 두꺼워지면 장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 매를 맞을 때 물론 아프긴 아프지만 조금 덜 아파요. 덜 아파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놀림을 엄청 받았어요. 정말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심한 놀림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냥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별짓 다 해봤는데 이게 유전병이라서 사실 현대의학으로는 좀 고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 또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툼이었습니다. 나를 놀리거나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나에게 막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갖고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괜히 싸우고, 누가 쳐다보면 되게 악한 마음 품고 왜 보냐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고 많이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저의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단점,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이런 약점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점이 많은 나를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이런 약한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단점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것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으니까 더 이상 내 안의 단점은 나를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정서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어렵지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신묘막측 하심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더 어렵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어진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기록된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잘 자라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잘 자라서 찬양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때로는 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니까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성적이나 외모나 실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게 만드셨고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할 수 있는 그 출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떤 공부와 성적과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단점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면 많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강점을 포함하여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니 설사 남들보다 뒤처진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모든 실패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실수가 없고 낭비가 없으십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목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까지도, 때론 연약하고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에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포기해버리신 건가? 아니면 내가 미워서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요,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처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만 이런 단점이 있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학생들과 또 전 국민들이 많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돌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선하게 사용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약함을 숨기기보다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17절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혜가 왜 한계가 어디서 늘 발견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되게 암기 과목 외우잖아요. 아무리 외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많은지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알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안가나 어떤 해수욕장에 모래들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이런 모래알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모래알처럼 그만큼 많대요. 다시 말해서 한계가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깨알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아시나요? 우리가 바둑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수를 놓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수는요 숫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의 진짜 고수는 무려 50수.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이런 미리 내다보는 이 50가지의 어떤 50번의 미리 전까지도 내다본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몇 수까지 보실까요?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수를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을 물리치실 거고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래알보다 많은 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이 일들을 돌파할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시편에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어려움과 막막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나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요.
또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랐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과 우리 삶의 간증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당장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앞길이 막막하고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보게 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답이 정해질 때 움직이는 것보다 답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안전하고 뭔가 사람이 생각할 때 좀 뭐랄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하면 우리는 가요. 근데 그것보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어떠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더욱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답답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수를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조차도 몰라 우왕좌왕하고 나에게 실망하며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모래알보다 많은 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정말 그전에는 몰랐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모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넘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정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시기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일상이라는 행복, 이 일상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때론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방황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떨어져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잘됐다,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모세에 대해서 배웠죠. 모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세의 모습처럼 정말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정말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짧게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고 정말 모래알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앞을 볼지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걸까 라는 절망과 실망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라고, 더더욱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잠깐 그 자리에서 감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30초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더더욱 우리가 기도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고 정말 이 기간과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짧게나마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자 자리에서, 집에서, 또 학원에서, 또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실망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절망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더더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어느 상황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이고 하나님 방법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선하신 그 뜻으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게 우리 광고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시책을 잘 준수하면서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여러가지 연락을 통하여서 시시각각 변할 상황들이 있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정말 잘 마스크 잘 끼시고 또 예방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금 양육 가이드하고 그리고 9월 첫째 주 생일자 그리고 이 모든 중등부 행사들은 잠시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에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빨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함께 나눠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거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나눠주시고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웃고 기도하는 우리 영생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